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홀로 계실 때 문득문득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복잡해지는데 우리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 한 통 하기 어렵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아 작은 일에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도반님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소중한 5가지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네 번째는 자비를 실천하는 법, 그리고 5번째는 참된 행복을 찾는 법입니다. 이 5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난주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서 밤새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며느리가 무심코 한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에 하루 종일 속이 상하고 친구의 작은 실수에도 며칠씩 마음을 졸이는 경험들 말입니다. 분노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순간에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나 싶어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분노로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화를 낸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벌써 잊고 편하게 지내는데 정작 나는 며칠 밤을 뒤척이며 혼자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법구경 제3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저절로 사라진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부처님은 분노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그 분노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에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불자님께서 상담을 오셨는데 10년 전 형제간에 있었던 재산 문제로 아직도 화가 나서 그 형제와 연락을 끊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도 따로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자님의 얼굴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10년 동안 분노를 품고 사신 세월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늘 우울하고 화가 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형제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분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도반님들.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만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자님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향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 불을 끄는 방법은 단 하나,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쉽지 않으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순간 깊게 숨을 3번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분노는 나를 아프게 할 뿐이다. 나는 이 순간 평화를 선택한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숨쉬기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신기하게도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내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도반님들,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이제 다 커서 독립했는데도 계속 걱정되어 잠을 설치고, 직장에서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과거의 지위에 연연해하고, 젊었을 때의 건강과 외모를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더욱 허무함을 느끼는 경험들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물건들, 좋았던 순간들, 건강했던 과거, 성공했던 기억들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모래를 꽉 쥐면 더 빨리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르셨고, 이 집착이 바로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32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불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꿈은 깨면 사라지고, 물거품은 순식간에 터지고, 이슬은 해가 뜨면 증발하고, 번개는 한순간 번쩍이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 마트가 근처에 들어서면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려고 애썼지만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분은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에 닫던 그 가게가, 단골 손님들과 인사 나누던 그 공간이,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그 가게가 없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 금강경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요. 그 가게도 그 시간들도 모두 아름다운 인연이었지만 이제 그 인연이 다했을 뿐이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십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시면서 이웃들과 나누고, 절에 나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가게를 운영할 때는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못하던 일들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스님, 그때는 몰랐는데 가게를 놓아버리니까 오히려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도반님들.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빌려온 시간이다.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절망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인연이구나. 오고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구나.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되 그 사람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되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도반님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래된 옷 한 벌,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계십니까? 아침에 식사하면서도 오늘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가족과 대화하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고, 산책하면서도 내일 병원 검사 결과를 불안해하는 경험들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 제191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불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십시오. 부처님은 과거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후회하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미래를 바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이셨는데 항상 불안해하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는 암이 아닐까 걱정하시고,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해하시고, 통장 잔고를 보면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온통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건강하고 편안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는 괜찮으신가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자님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간단한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 숨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들숨, 날숨,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불자님이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고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스님, 신기해요. 숨만 쉬는 건데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바로 이겁니다, 도반님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음식의 맛에만 집중해 보세요. 쌀밥의 고소함, 김치의 아삭함, 된장국의 구수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입니다.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새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가족과 대화할 때도 과거나 미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순간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따뜻했던 것,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준 것, 맛있는 식사를 했던 것,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도반님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4번째로 자비를 실천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언제 마음이 가장 따뜻해지시나요?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다들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때로는 냉정해지기까지 합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봐도 그냥 지나치고, 이웃이 어려움을 겪어도 모른 척하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마음도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불자 여러분, 자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자는 사랑할 자, 자애로움을 뜻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비는 슬퍼할 비, 측은함을 뜻합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일처럼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낯선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쉽지 않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남편이 그 스트레스를 술로 풀면서 가정폭력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남편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도 실패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분은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갚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화내지 않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해장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매일 절에 와서 108배를 하며 남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작은 가게를 함께 운영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십니다. 그 보살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 자비를 베푼 게 아니에요. 자비를 실천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면 제가 더 힘들잖아요. 사랑하고 이해하니까 제가 행복해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도반님들.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내면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께, 마트 직원에게, 택배 기사님께, 가족에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누그러들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빵 하나 사주기, 절에 와서 공양미 한 말 올리기,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 한 포기 나눠주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넷째,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점점 범위를 넓혀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만 따라하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도반님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자비를 실천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참된 행복을 찾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살아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자식 낳고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던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법구경 제204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믿음이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 불자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를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만족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100억을 가지고도 불만족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10만 원을 가지고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믿음이 가장 큰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때로 배신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개념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사업도 크게 성공하셨고, 큰 집에 좋은 차를 가지셨고,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봤지만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절에 오시게 되었고 부처님 말씀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답니다. 건강, 만족, 믿음, 열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들, 돈, 명예, 성공은 모두 외부에 있는 것들이었고 그것들은 얻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내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감사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마음, 이런 것들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절에 오셔서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으시고 명상을 하십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시고 소박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십니다. 얼굴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60년을 헛살았어요. 행복은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 있더라고요. 찾으려고 하니까 멀어지고 내려놓으니까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도반님들, 바로 이겁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가짐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건강을 확인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만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가졌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몸, 이 모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셋째, 매일 부처님께 귀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3분만 시간을 내서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하루를 올바르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넷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은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일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모레는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집착을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열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비교입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재산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작년의 나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반님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몸, 만족하는 마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들이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참된 행복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소중한 5가지 가르침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분노를 다스리는 법. 분노는 나 자신을 태우는 불이며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법.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니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네 번째, 자비를 실천하는 법. 모든 중생을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십시오. 다섯 번째, 참된 행복을 찾는 법. 건강에 감사하고 지금에 만족하며 부처님을 믿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 5가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 내일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기를, 조금씩 깨어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도반님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걷는 길보다 함께 걷는 길이 훨씬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갑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께 삼보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